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사모하며 나왔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 2 청장년들이 나와서 특찬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아마 가장 센 박수를 받지 않았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1, 2 청장년들을 응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우리 1, 2 청장년들은 우리 교회 허리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되잖아, 모름지기 사람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 중상층에 우리 1, 2 청장년들이 꽤 많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1, 2 청장년 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좀 탁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이경철 장로님밖에 안 하네. 장로님들이 탁 지원해가지고, 그래, 아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1, 2 청장년들이 한번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여러 번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만났던 가장 첫 관문이 홍해였어요. 근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밤이 맞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물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서 막 그 현장에서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막 그것을 걸어가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어요. 정말 짜릿한 그런 기적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환호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제 광야를 계속 이어가려면 물이 있어야 돼. 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때마침 그 수르 광야를 3일 길 지나서 이제 물이 없었을 때 한 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져 가지고 반갑고 좋아서 그 샘의 물을 탁 떠서 먹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때는 수련회를 강가나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텐트를 탁 치고 그리고 하루 한나절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출애굽 여정이야.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이면 이제 애굽에서의 상황, 그 다음에 재앙의 상황, 홍해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각 코스별로 조별로 쫙 돌아가면서 이제 그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의 현장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산꼭대기야. 그래서 이제 코스를 마치고 그 산꼭대기로 막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 산꼭대기로 올라오면 말이죠, 선생님들이 막 잘 왔다고 환영을 해주고 컵을 가지고 얼마나 목마르냐, 먹어라. 그리고는 물을 나눠줘요. 아이들이 그걸 먹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 선생님, 이거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을 진하게 타고. 여름에 소금물을 좀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탈진하니까. 근데 어쨌든 소금물이라고 막 태태태 뱉고 난리가 나요. 불평하고, 아,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그리고 통성 기도를 시켜요. 그럼 주여,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선생님들은 다시 준비한 물이 있어요. 그 물을 컵에다 탁 해가지고 그 컵에다가 나무 이파리 하나를 딱 띄워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이제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야, 물을 먹어라. 그럼 얘네들이 의심해요. 에? 소금물이었잖아. 그러면 입에 이렇게 대봐요. 근데 안 짜. 그러면 딱 먹는데 달콤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타가지고 시원하게 설탕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발표하게 합니다, 소감을. 그러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소금물을 설탕물로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었으니까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때 막 찬양하고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출애굽하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좋은 것, 풍성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아무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먹을 수 없는 물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저는 출애굽 여정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의 길을 잘 지나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허락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는 거칠어요. 이 광야는 문제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마라의 샘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는 자리에는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인생의 광야, 그 속에 많은 문제들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는 인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아니,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지만 아니에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에게도 마라는 쓰다는 뜻이거든. 쓴 문제들이 나의 인생에도 있는 거죠. 아마 우리 모두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죠. 어쩌면 모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에서 마라의 씀을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마라의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으로 반응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마라의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라의 문제가 우리 앞에 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투성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라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라의 문제가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그 마라의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 분노하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에 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까요? 그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에 쓴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라에 쓴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지금 시인이 마라에 쓴 문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이제 불안하고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함께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셔서 홍해의 기적을 주셨으면 이 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시원한 물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랬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모세는 부르짖어요. 성경에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앞에 두고 원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원망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원망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인생의 광야에서 이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를 멋지게 지나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죠. 그리고 그 나무가지를 저 물에 던지라 그러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한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서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 이 하나가 뭐길래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까? 그 나뭇가지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는데 그 지시하신 나무가 저 멀리 있었을까? 찾기 어려운 그런 나뭇가지였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멀리 있는 나뭇가지도 아니고 찾기 어려운 나뭇가지도 아니고 그 샘 주변에 있었던 나뭇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해요.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특별한 나뭇가지도 아니었어요. 그저 마라의 샘 곁에 있었던 그 나뭇가지를 지시하셨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마라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바로 옆에 두셨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야. 다만 문제만 바라볼 때는 그 나뭇가지가 보이지 않는 거야. 문제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한 후에 눈을 열어주시고 옆에 봐봐. 거기 나뭇가지 있잖아. 그거 던져 넣어라.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 바로 옆에. 저는 그 나뭇가지를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막 찾아 헤매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 옆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계신 분입니다. 쓴물이 스스로 단물이 되나요? 아닙니다.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진 나뭇가지였기 때문에, 나뭇가지 때문에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문제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늘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의 마라야, 내 인생이 지금 써. 그러나 내 인생의 이 마라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마라가 단 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쓴물들이 있지요.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절망은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목마른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겪는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내 안에 늘 그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는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신 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만나게 될 마라의 쓴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모든 인생의 마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라의
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가 있었던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불과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들어 두셨어요. 거기에는 물샘 12들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12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완전한 오아시스, 완전히 쉴 수 있는 안식처. 여러분,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엘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라의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나뭇가지이신 예수님을 내 곁에 두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엘림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엘림이 바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지치지 말라고, 다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라고,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며 그러면서 마침내 승리하라고. 아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보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에는 생명의 물과 떡이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문제 많은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고 다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나오면 또 원망 불평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금 거친 광야를 헤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를 위해 지나가는 우리들을 위해 주신 이 은혜의 보좌, 사모함으로 나오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라 앞에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지쳤을 때 엘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위로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거친 광야에 나아가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마라에 쓴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주셨으니 이 엘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위로받고 새 힘 얻고 다시금 거친 인생의 광야를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파송에